주님께 드리는 연보에 관하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오, 그 터키 중부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준비하라라는 것들을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교회도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부자가 많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 가뭄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구제 헌금을 준비하여 보내자, 그런 운동을 바울은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에게 그렇게 흘러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유대인부터 이방인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결국은 이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에게 신령한 것에 복음의 빛을 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지었으니까 육신의 물질로 이 유대인 형제자매를 돕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이고, 또 바울은 그것이 교회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가난한 형제를 돕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죠. 우리가 그걸 하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몇 배로 갚아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가난하고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 그렇게 하는 그게 선교헌금, 구제헌금의 기본 도리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주님께 한 거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제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그럴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정신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갚아야 된다, 이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오로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하면 주님이 더 풍성히 갚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모든 헌금의 기본 정신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럴 때 헌금이 헌금되고 헌금이 기쁨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하는가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기쁨이 안 되어지죠. 즐거움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분에 넘치도록 드려보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 보면 자기 형편도보다 더 여유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부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명한 것 같이 표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요청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쉽겠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요청한 것은 뭡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막 갑자기 그냥 뭐 돈 있나 옆 사람 좀 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준비하였다가, 헌금이라는 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거, 그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내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아니 그런 거는요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수입에 따라서 미리 떼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대구 대명교회 장순흥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삶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삶이 힘들지 않을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이제 그분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참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죠. 안식일은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마지막 날인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에 모아두었다가 딱 이렇게 꼬불쳐 두었다가 성경 안에 넣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른 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준비하였다가 드리는 것이고, 갑자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각오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 이방인 교회들이 인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전달하겠다. 바울 혼자 가다가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넣어가다가 막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꺼내 써보면 어떡하겠나, 그 생각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 저거 가져가다가 지가 쓰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인정한 사람,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헌금을 맡겨두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할 때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맡기면 안 됩니다. 가론유다 됩니다. 교회가 큰 풍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거해서 그런 사람에게 주머니를 맡기고, 그래서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합당하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나를 같이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합당하게 이렇게 헌금을 하든지 또 헌금을 관리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구제 사업을 하든지 합당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홍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지낼 것 같기도 하고 못 지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에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빌립보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라든지 그 밑에 이따 치고 그 밑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그 밑에 있는 도시 그쪽으로 지내서 그렇게 내려오는 베레아를 지내서 그렇게 내려와서 맨 밑에가 이제 그 구두의 맨 밑에 쪽에 있는 게 그리스 저 고린도 아닙니까? 거기까지 와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에게해를 지나서 그렇게 가는 거죠. 혹 너희와 함께 물먹어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지금 지나가는 일에는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이런 방법을 원하고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주님이 선한 길로, 주님이 복된 길로, 주님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과 하나님 앞에 복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나는 니느웨 그놈 동네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놈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의 요나를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건 해석을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다른 쉬운 해석을 보니까 대적자들이 많지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대적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내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왜 머무르느냐 그러냐, 거기 지금 막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난리인데 그래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복음의 문,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돌맞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곳에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가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마음 말씀도 하지 말고 내가 갈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라면 니느웨도 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복음 전하러 가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고자 하면 옆에서 온갖 무슨 소리를 하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그런 거 말씀하십니다.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초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 나도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우리 누구도 교회를 다녔는데 아파 죽었다더라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서 꼭 초를 치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라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 가거든. 기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 왜 기가 죽습니까?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성격 자체도 소심하고, 그리고 또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그냥 늘 잘 먹지도 못하고 골골하고 그랬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디모데를 두려움 없이 기죽이지 마라 말씀하시냐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겨달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던 목사 바울이 와서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명쾌하게 딱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어린 디모데, 어린 전사를 그냥 아주 파트 전사, 아주 어린 전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떠냐 보러 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간 디모데를 기죽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잘 대하라. 왜냐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을 이기던 사람, 설교를 잘했던 사람, 아주 명설교자,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더러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좀 복음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선생님 아닙니다. 저 못 갑니다. 그 얘기를 해요. 왜 못 가느냐 하면요, 거기 가면 아볼로 파도 있고 베드로 파도 있고 바울 파도 있고 그리스도 파도 있고 이래 복잡한데, 거기 가가지고 아볼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아볼로 파는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나머지는 기죽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볼로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절 갈 생각이 없다. 바울은 왜 아볼로를 가라 그랬겠습니까? 아볼로가 아볼로 파가 기세를 하든가 말든가 교회가 잔잔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 그게 개척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아볼로 목사님 당신이 가시오. 당신이 설교도 잘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도 받고 당신이 그 철학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가시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일제 그런 마음 없다. 내 때문에 교회가 더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는 못 간다. 지금은 안 가지만은 앞으로 갈 기회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이나 아볼로의 마음이나 디모데나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주님을 섬기는 덕스러운 마음, 귀한 마음,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쓰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주제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약한 형제들에게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뜻 가운데 해야 된다. 주의 영광 가운데 해야 된다. 주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십니다. 살다가 보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내 마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섬기던 그 계룡교회 안목사님 늘 하시던 것처럼 한 말씀 하고 싶을 때 참으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침묵하고 자크를 좀 잠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고 싶을 때 그냥 입을 좀 닫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응험할 때 그 마음들, 바울이 고린도를 가고 싶지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마음, 또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괴로움이지만 머물러 있는 것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머물러 있는 이런 정신들,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100사람 있다고 100마디 하고 1000사람 있다고 1000마디 해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되어지겠습니까? 그죠?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겠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만들어가면 주님 앞에 설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일 감당했구나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십자가 정신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끌어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유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